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제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또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신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서 인간적으로 마지막 유언,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는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것, 복음을 전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동시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잘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권고하면서 사랑과 또 눈물로 전한 그 마지막 고별 설교, 그 복음의 소식을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되고 또 사랑이 되는 복음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며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이 지금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림 이제 보시면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이게 순서가 그래요. 오른쪽에 이제 안디옥, 1번에 이제 안디옥이 있고요. 갈라디아 지역의 다소와 또 루스드라와 더베와 또 이고니온과 쭉 가서 이제 중앙 쪽에 보면 이제 에베소가 있습니다. 3번 이제 에베소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러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의 빌립보를 거쳐서 돌아서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와 또 밑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 이런 모습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걸 다른 지도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얀색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다소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에베소로 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얀색 이제 쭉쭉쭉쭉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작하고 에베소까지는 거의 비슷한데요. 돌아오는 길, 고린도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보통 바울이 했던 것과 다른 점이 하나 나옵니다. 보통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에 2차에도 가고요, 3차에도 갔어요. 그리고 똑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에도 또 방문하고. 근데 고린도를 지역으로 중심으로 노란선 돌아오는 길을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로, 그 다음에 미둘레네에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점입니다.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사실 이 밀레도하고 에베소 이 거리도요 72km 정도 나와서 사람 걸음으로 이틀 정도면 될 거리고요. 배로 오니까 사실은 에베소를 들렸다 와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3년 동안 바울이 열심히 섬겼던 것을 감안할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뜻밖의 결정이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가서 내가 고린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전달하고 선교 보고처럼 했다면 유종의 미래 또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의도적으로 에베소에 가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했던 그리웠던 성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그런가? 에베소 방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바울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 읽은 17절은 바울이 밀레도로 갑니다. 그는 지금 참고 있어요. 그렇지만 참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의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청해서 모셔서 고별 설교하는 것은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장로들을 청하니 할 때 장로들은요, 오늘날의 교회 장로님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로님들은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교회 현재 리더자들이자 그 처음 교회를 함께 세웠던 동역자들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바울의 후임자들이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이고,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자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흘렸던 그 눈물, 그리고 자신을 낮췄던 겸손, 그리고 유혹과 핍박에도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인내한 것, 그리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마지막 주를 섬긴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귀히 섬겼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인내와 섬김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참고 또 행해야 될 것은 행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익한 것은 그 어디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장소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대상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힘, 그 놀라운 관계, 그 믿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장소든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복음을 정말 철저하게 전했습니다.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장소든 사람이든 유익이든 때론 고난이든 핍박이든 눈물이든 내가 낮춰지는 경험을 하는 겸손이든 그것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에베소로 가지 않고 이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이 청한 그 이야기를 16절에서 잠깐 엿볼 수 있는데, 그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에베소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시간 지내다 보면 지체되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큰 기근이 들고 큰 흉년이 들어서 지금 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가서 순회 전도하면서 모았던 헌금을 빨리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되는 이 일이 지체될까봐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 거기 내가 들르지 않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꼭 전할 것이 있는데 마지막 유언은 여러분들에겐 전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정말 감정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죠. 정말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 용기가 나지 않고 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하고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바울은 다만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참아야 할 것과 꼭 행해야 할 것을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상한다면 참지 않고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중심은 바로 철저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성도들을 위해서 현재 나의 그 만족을 위해 기꺼이 참아내는 것, 그것을 오늘 첫 번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시면서 참아야 될 때가 많죠. 또 하기 싫은데 행해야 되는 것들 있죠. 내가 에베소에 가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곳이 아니라 굳이 밀레도로 가서 장로님들만 몇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참아야 되는, 또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주일이었나요? 주일날 이제 저기 멀리 김해에 사시는 한 그 권사님 부부에게 전화했습니다. 김해에 사시는 권사님 부부, 최근에 이사 가신 우리 국권사님, 장권사님, 언제 오실 거냐고. 멀어요, 거리가. 그쵸? 거리가 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밀레도가 아니라 바로 에베소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바울도. 근데 굳이 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아니, 김해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에베소 장로님들, 정말 신앙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내가 흘린 눈물과 그 겸손과 그 사랑의 마음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감당해 주십시오. 이거는 거룩한 부담감이자 주님께서 꼭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과 삼가해야 할 것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길, 각 성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도 많은 결박과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매 순간 맞고 줄이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그런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에베소에 머물면서 좋은 것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사람들과 함께 기쁜 시간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지만 그가 결단한 것은 24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을 감당하기로, 또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던 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바울이요,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저기 24절에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한다고 했어요. 즉 사명 이꼴 그에겐 생명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사명이 있기에 그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가 해야 되는 일의 목적지, 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모든 과정, 그 사명의 과정이 그에게 살아 숨쉬는 이유이자 생명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장로님들, 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생명이 사라진 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면서 28절에 정확하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밀레도로 장로님들을 불러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것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여기 삼가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보살피게 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양떼 무리를, 가축을 돌보고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 또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불의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고 연약한 그 성도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직분을 주셨다고, 이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정말 잘 보살펴 달라고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개척하고 말씀으로 목양하지만 그 모든 나머지의 일들은 그 뒤에 있는 에베소 장로님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성령의 일이자 사명, 삶의 이유였습니다. 목숨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진실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보살피라는 것, 이것은 다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만의 사역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렇게 감당하자, 최선을 다해 사역하자라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깨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급히 떠나는 중에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해요. 내가 이제 떠나고 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외부에서로부터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정말 목양하고 섬겨야 되는 그 양떼, 특별히 연약한 양을 아끼지 않고 잡아 먹고 상처를 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30절, 또한 장로님들 여러분 중에서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유혹하고 핍박하고 또 자기 편에 만들게만 해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한 주간 그냥 살다가 오다 보면 때로 교회 왔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누가 내 연약함을 왜 알아주지 않지? 누가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도 물어봐 주지 않지? 습관적으로 왔다 주일 예배 끝나고 갔을 때 허무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나의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그런 답답한 구조, 교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내 편에 들어주길 원하면서 세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 분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여러분을 일깨워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깨우면서 사명을 다해 목숨을 이루라고, 그리고 정말 생명을 다해 교인들을 돌보라고 한 이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틈틈이 깨워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셨던 걸 기억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달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왜냐? 바울이 순회 선교한다고 떠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모습이었을 거거든요. 사명 잃어버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린 그런 모습들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 교회를 친정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사랑으로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유언을 전달하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1년 전 우리 열림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말씀 잘 전하고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게 저는 목회인 줄 알았어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냥 말씀 전하고 묵상하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을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목사의 제일 중요한 그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강조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열림교회를 정말 눈물로 깨어서 그 사명 가지고 사랑으로 목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이었습니다. 너는 열림교회 성도님들의 진정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다면 관심을 갖고 정말 눈물로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관심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일들을 너무 그동안 게으르게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어떤 삶이 어떻게 힘든지 기도 제목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나 찔려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는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중에도 계속. 심지어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그 이금자 권사님과 유준문 집사님 지금 3달 넘게 못 나오고 계시는데, 유준문 집사님 그 옥수수 찜 하니까 올해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막 생각이 나서 유준문 집사님 찾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준비했는데 말씀이 저를 너무 찌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찌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는 주중에도 계속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뭔데?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근데 단 하나,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달라고 하는 이 사랑의 끈으로 직장과 가정과 그 가족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대단한 것,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몇 차 전도여행을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 늘었다, 몇 명 줄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눈물과 사랑으로 목회하고 있는가를 오늘 바울이 저에게 찔렀어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교회 중직자분들에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관심 있게 눈물로 사랑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잘 떳떳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분들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 안에, 사랑 안에 탄생했고,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뜨거운 마음과 눈물과 사랑의 마음, 사명이 생명이다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있으십니까?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 열림교회를 이 가운데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사명,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역할은 무엇인가를 오늘 찔림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그것이 주시고 여러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이 사명, 참아야만 하는 자리, 그러나 행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을 만큼 다 해야 되는, 감당하는 사명이 있는지, 또 사랑과 눈물로서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과 성도님들을 정말 살려내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정말 평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이 평화를 위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앞으로도 한 주간 가운데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에 살리는 복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눈물로 섬기고 고난조차 외면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으로 눈물로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었는데 하나님 언젠가부터 눈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반복되는 일만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생명을 다해 마지막 유언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손과 발을 사용해서 어려움을 당한 연약한 이웃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